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3장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일 때 엘리사가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했고 가져오니까 활을 잡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쏘니까 이게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쳐서 이길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시리아 왕 하사엘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리아 왕의 아들이 또 베나닷인데 베나닷 왕이 침략해 들어오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이제 이 시리아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리고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3번을 쳤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며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3번 시리아를 공격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읍을 되찾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는데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고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뭐 들으면 참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싶고 야, 너무 엘리사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하는 얘기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라서 성경에 엄청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그냥 슬쩍 얘기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갔다.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봐야 되고 정말 죽었다 살아났냐고 물어봐야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이게 실제로 죽었던 사람 맞느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신화 같은 얘기를 한 구절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나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아, 이게,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엘리사의 뼈는 예수의 뼈를 상징한다면, 예수의 뼈는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묻고 있는데 그 시체가 예수의 뼈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과 만나면 뭔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멸해지고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라서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뼈에 닿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뭐 말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경험을 하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알아야지만 예수 죽음, 곧 나의 죽음,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선악과를 멸하는 권능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인데 14장은 유다 왕 아마샤, 그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됐고 요아스는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이제 왕으로 세웠고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요아스도 산당은 제거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고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후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라기스에서 거기서 죽었고 이 아마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서 뒤를 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악한 왕이면 그 이름을 안 쓸 텐데 나쁘게 생각 안 했는지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네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영토는 확장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가 맞대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여로보암 왕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된 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가난한 상태잖아요, 지금.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가장 번성했대요. 진짜 특이하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번성했고 가장 가난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가장 번성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14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15장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 개명을 했는지 하여튼 우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이 우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우시아 왕 시대에 굉장히 유다가 강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스스로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을 했대요. 왕은 분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왕이 자기가 직접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스가랴.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곤란한 시기를 보내는데 왕이 한 막 5번이나 바뀌어요. 이 시기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왕이 이렇게 막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게 멸망 직전의 혼돈 같은 그런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도 조상이 한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깨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거는 주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후의 후손이 지금까지 쭉 왕이 됐거든요. 지금 4대가 이 사람이에요. 스가랴. 이 사람이 4대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고 이제 왕자를 뺏기게 되는데 살룸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한 달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데 그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무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이게 지금 이방 백성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참 끔찍하죠. 자기를 왕으로 환영하지 않는 백성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네, 근데 이 시기가 스가랴 왕부터 해가지고 쭉 막 왕이 막 계속 바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사실 저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지금 막 이렇게 번창하고 있거든요. 아주 강성해지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이제 쳐내려온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 무나헴은 안 되는 건 알았겠죠. 너무나 지금 강한 군대니까 아수르가. 그래가지고 아예 은 1000달란트를 미리 주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의 통치권을 이제 보장받는 건데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강제로 이제 세금을 한 사람당 은 53개씩 바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 10년간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부가히야라는 사람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때 그의 부관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지금 이제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부가히야라는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왕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그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왕권을 지켰잖아요. 결국은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친아수르 정책을 편 거예요. 아수르의
굴복하고 조공 바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베가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편 거예요. 아수르에 굴복한 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가 신흥강대국으로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족속들, 시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 밑에 에돔, 블레셋까지 다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베가 왕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에 이 적군이 아주 강한 적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에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 안에 있고 거역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패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다른 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지금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요담이 왕이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이때부터 주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이렇게 치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했지만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다 했잖아요. 반아수르 동맹. 아수르에 대항해서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도 같이 하자. 이렇게 청한 거죠. 유다, 남유다에도 우리가 아수르에 굴복하지 말고 대항하자.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거기에 반대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럼 먼저 유다를 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 때부터 이 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 요담은 죽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지금 15장까지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 나머지 민족들이 동맹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유다는 거기에 반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 지금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 했잖아요. 그 베가 왕 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으니까 17년 동안 요담 왕이 유다의 왕이었고 그때 침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담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대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도 선한 왕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산당을 제거를 못했다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유다를 막 침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지금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한 거니까 너무나 범죄한 왕이죠.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1차 침공이고 2차는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람은 시리아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동맹을 맺어서 이제 쳐들어왔다. 근데 참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범죄가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자기들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참여를 안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먼저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리아 왕하고 같이 지금 남유다를 치는 건데 자기 형제 국가를 치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 한민족인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방 세력인 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침공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범죄라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나온 말씀이 이사야가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에 대한 계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에 대한 계시잖아요.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계시. 그 아하스는 지금 안 된다. 이건 뭐 하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이 상황은 지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강력한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왕이니까 이런 상황에 가장 어두울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임마누엘에 대한 계시가 나온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유다의 가장 암흑기에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처녀를 통해서라도 아들이 오신다. 이 계시가 나온 거죠.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요.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호세아 왕 때 쳐들어와서 결국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유다 왕 아하스가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징조를 구하라. 이때 만약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남유다의 운명이
멸망 위기에 있는, 사실 멸망 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 징조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이겼을 건데 승리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주 공경에 빠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제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사단법인 만드는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우리 교회 상황이 너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8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신흥 강대국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적이 생겼는데 그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졌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적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적이 없거든요. 적이 있어도 다 승리하고 이렇게 될 건데 너무나 강한 적이 지금 생겼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강한 적이 생긴 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고 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걸로도 안 되고 재단법인 만든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세상의 어떤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 교회를 침범해 들여오는 어떤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세상에 강한 적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세상에 적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적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견고했고, 우리 생명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신다.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손에 이끌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평화로운 교회였고,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평화가 흘렀고, 늘 승리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적이 등장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사단법인을 그때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자 이랬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일 거예요. 명분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적이 막 밀려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를 뺏길 수 있다. 너무나 강한 적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강한 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고 우리를 무너뜨릴 아주 그런 적으로 인식이 되는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뭐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맹을 맺자. 세상과 동맹을 맺었고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치려고 했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를 먼저 치게 됐고 유다도 많은 적이 몰려오니까 이거를 대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이라도 당장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모든 손을 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잖아요. 참 교회라면 그래요. 참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무궁함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아수르의 힘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수르의 손을 빌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손을 빌려서 우리 교회를 지키자. 너무나 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자. 이거는 세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러면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그 안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생명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하나님 생명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에 조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들어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왜 그렇게 강한 조직이 필요하겠어요? 왜 그렇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직이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됐는가? 너무나 강한 적 앞에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조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야,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 같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기한 건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늘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어요. 오빠들 여러 명이 모인 데서 제가 갔는데, 제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막 말을 제가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꿈을 꿨는데,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정기환자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도 그 회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정경재는 자기가 꿈꿨고, 저는 제가 꿈꿨는데, 다 거기에 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하나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 나라는 우리 안에서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손에 이끌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주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정말 뭐 우리가 뭐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몇 명 안 돼서 보잘것 없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 생명이 떠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떠나면 하나님 통치가 더 이상 있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통치가 들어오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생명 안에, 회복된 이 생명 안에,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성취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작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이사야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 진도에 따라서 여러 개 하는데 히스기야 나오고 또 막 아하스 왕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 좀 이 감이 좀 잘 안 잡혔는데 방금 그렇게 시대를 또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맞는지 참 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손을 안 댄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야, 진짜 잘못하면 진짜 뭐 이렇게 몇몇 모여서, 뭐 사단법인 하다가 재단법인 하다가 막 이렇게 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또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러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람들 뜻으로 해놓고 이름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마치 누구는 자기가 해놓고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북쪽에서 하듯이. 야, 그래 돼버리면 진짜 아무 이게 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오늘 그런 얘기가 자꾸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 그렇게 보이는지. 음. 야, 아하스가 이사야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가 침입해 오면 뭐 강대국이 침입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면 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뭘 가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쉽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지키고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선악간에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뭐 생각부터 촥 드는 거죠.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서 어떤 사정을 갖다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이 나라 통치 관계에서 보니까 뭐, 야,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나라가 뭐 막 하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는데 여기 아무 대책 없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거 일반 세상적인 방법과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동맹을 갖다 또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보이니까 참 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이 모임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통치할 수 있도록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야 우리가 이게 참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고 일반 종교와 다르고 뭔가 차별을 할 수 있구나. 예.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고 위급하면 다 사람 뜻으로 해버리는 거다. 옛날에 뭐 누가 장인 행세하고 다니다가 뭐 적이 쳐들어온다 뒤에 누가 온다 하면 막 도망가려고 뭐야 집도 목발도 가짜 행세했던 목발 던져버리고 막 도망간다는데 그런 식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체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으로 탁 몰리니까 뭐딱 다 드러나 버리네요. 그걸 보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네. 그, 왜냐면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진짜 말 그대로 그 뭐라 합니까 그거? 평화가 흐르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데 이 세상 생각이 들어가면 예, 얼마나 복잡해지고 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힘을 써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야,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렇구나. 왕으로서 통치를 해도 한나라를 통치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야, 우뚝 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아담으로서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 일이네요. 예,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딱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예, 이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진짜, 야, 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예, 그런 통치가 아닌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사람으로서, 살면서 쉽게 살아가는 일이 없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이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 참 쉬워지는데, 예,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온갖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강하니까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오고, 왜 강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니까, 예, 세상의 힘에 맞서려고 하니까, 더, 고난이도의, 예, 뭐라 합니까?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랍니다. 예, 사실은 그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사람의 생각이, 예, 이 강한 적에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예, 강해지는 예,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참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말려 들어가면 결국 강한 정책, 강한 대책 이 안으로 우리가 예, 이끌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불러내서 이렇게 뭐라 합니다. 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데 이만큼 뭐라 합니까? 평안이 흐르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인도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